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에나타입니다. 저는 북한 평안 남도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6천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생화학 무기와 같은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인구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사탄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로 둔갑한 루이시퍼 레이즈 그리고 빌 게이츠가 연구하여 특허로 낸 2020-06-06-06이라는 주사로 전 세계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이런 때를 대비하여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여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후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과 그 자녀들과 그 장막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어떤 아름다운 얼굴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제 앞에서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정말로 너무도 이쁘고 아름답고 저의 영혼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극찬하면서 저 여자는 누구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의 너의 얼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대략 50초에서 60초 정도 보았는데요. 저는 그 얼굴에 매혹되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였습니다. 그 얼굴은 여러 가지 빛이 뿜어나오면서 정말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 빛이 얼굴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었고요. 저는 그 후 너무도 감사하여 한 달 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정말 하루속히 그곳에 빨리 가기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학수고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계신 저 하늘 영원한 우리의 번향을 사모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외모도 완전하여지고 아름답고 또한 영원히 속지 않는 부활체, 저는 그 완전한 천국에서의 저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곳에 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저의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그냥 허울뿐이고 저의 영혼은 예수님 계시는 그 밝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는 부자라고 하여도 종금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 수가 없으며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그 번향만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한국 체류 6년 만에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떠나 이곳 캐나다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희를 안내하는 브로커들이 하는 말이 그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냥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바로 캐나다로 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서 떠나라고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곳까지 왔는데 저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라도 이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면서 기도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저와 저희 딸은 브로커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그렇게 되어 저는 캐나다에 도착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체류한 지 8년 만에 캐나다 정부는 북한 사람들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하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고 북한 사람들에게 준 영주권이며 시민권 받은 것을 박탈하였고 그 문제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캐나다란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거짓말을 하여서 이제 와서 저의 가족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어디에라도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은 절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가족에게 허락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아버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5일 후면은 한국으로 쫓겨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희를 쫓아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종사자와 권사자들과 사단 마귀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팔로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하려 왔던 옆에 남편에게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면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오후 4시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가 신청했던 스테이 신청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스테이 하라고 패스됐다고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항소 재판 신청을 하는데요.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기에 제가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하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소 신청을 2020년 1월에 했고 그 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만 3개월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딜레이가 되어서 지난 8월 31일에야 그 결과가 항소 재판 두 번째 재판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소에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정상 참작으로 영주권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방 명령받고 쫓겨가게 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란 속에서도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신학 공부도 계속하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저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하지만 저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살고 있기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8월 초에쯤에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 에나타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든 말든 너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자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역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군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에서 지금까지 올린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초저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3차 대전이라는 큰 글씨를 보았고 그리고 한 달 후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2020년 3월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고 성령께서는 이 바이러스는 네가 알고 있는 일반 바이러스가 아니고 생화학 무기와 같은 바이러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환란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20년 4월 16일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나는 저에게 창조 6장을 말씀해 주셨고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 저에게 나의 창조 역사의 6천년의 시간이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그들이 육체가 되면이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었는데요. 그들이 타락하여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7절에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구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마지막 세상은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지금 사탄은 2019년 12월부터 우한발 전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인공적으로 창궐하게 하여 전 인류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매스컴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그 심리를 이용하여 예방주사로 둔갑하여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를 변경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전 인류 대학살 만행을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출지구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뢰하며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던 사람들까지도 눈과 귀가 가려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믿지 않는 98%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히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주사가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가에 대해 성령님께서 감동의 말씀으로 사탄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을 먼저 짐승으로 만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짐승의 표는 맨 마지막에 찍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짐승을 만들어 놓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마커를 찍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사탄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지난 6월 23일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나는 저에게 에나타야,
이제 건물교회 즉 유형교회는 지하교회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첫 열매들 즉 신부들이 올려지고 나서 바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지금은 7년 환란에 진입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자기 계획보다 일을 빨리 진행하고 있구나. 나도 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비행기도 못하고 레스토랑도 못 들어가고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도 못 가는 세상이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회사도 잘리는 말로 만 의무하지 이런 일은 6천년 인류 역사상 처음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너희들은 곧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등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얀 신 맞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회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를 너무 신경 쓰시고 인간관계를 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한 10일 전에 제가 집일을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집을 잡고 나가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제가 무슨 집을 잡고 나가요? 그리고 며칠 후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 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뉴스에 9월 22일부터 레스토랑, 헬스장 같은 곳에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도 백신 요건이 없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켜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들의 정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마크를 찍으려고 저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구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나 둘씩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좀 떨어진 대로 외곽으로 나가서 앞으로는 점점 이 사탄이 더 저여올 텐데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 잡고 나가라고 하셨구나 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얀 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도시 중심에서 살지 마시고 채소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에 진입했고 우리는 전 3년 반이란 시간을 이기다가 그 시간이 차는 시점에 주님께서 신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후에 부르실지 2년 후에 불러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얀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각오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 9월 5일 아침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에나타야 너는 기뻐하여라 그리고 담대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라. 세상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을,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우리는 7년 환란에 진입하였고 우리는 환란을 각오하고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이제부터 생계 어려움, 모든 사회 활동들이 백신 여건이 없으면 할 수 없게 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